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2019년 상반기에 가장 이슈가 된 연예인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많은 연예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 송가인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를 꼽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시작한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돌풍과 같은 인기를 얻은 송가인 양.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돌만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가인 양은 지난 10년 동안 철저히 무명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 가수들이 겪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큰 의상 가방 같은 걸 메고 행사장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이런 무명 가수들에겐 대기실도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주 추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찜통 더위 속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작은 행사비 출연료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수의 꿈을 키웠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송가인 양은 대인 기피증, 또 무대 공포증 이런 게 생기면서 정말 수만 번 가수의 꿈을 접고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철학 하나가 있었는데, 힘들지만 내가 잘 준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회가 딱 한 번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더 많이 연습하고 또 그 한 번의 찬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사실 송가인 양은 원래는 국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관상까지 받을 만큼 국악의 인재였는데 이 대중가수로 뛰어들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전 국민에게 선보이는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게 찾아오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을 닦으며 갈고 닦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분야에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릇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결국은 주인의 선택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조금씩 다르게 쓰십니다. 더 크게, 그 시대에 더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화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내노라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서 조직에서 인정받고 뭐 기업의 리더한테 인정을 받아서 성공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총수에게 인정받는 것도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더 멋진 일이지 않을까. 제가 막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들면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 집안의 자녀였어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12살에서 15살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1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이 다니엘이 그때가 주전 605년 바빌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 바빌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바벨론의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제국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어리고 똑똑한 인재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인재 양성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10대의 소년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혈통이 좋은 아이들을 바벨론의 제국의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강제로 송환당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어요. 여러분, 10대의 어린 소년이 가정을 떠나서 먼 타국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친구들이 있어도 밤새 엄마가 보고 싶어 울 것이고 집이 그리워 울다가 잠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렇게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공부해야 된다면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만 나라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기를 쓰고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엘리트 교육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제국에서 뽑혀온 아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출중한 성적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엘리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촉망받는 인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위기 하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건이라고 하는 게 꼭 큰 뭐 이렇게 예고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에 우리가 휘몰아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되냐면,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한 꿈이에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또 그 잔상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개운하지 않는, 왜 우리 그런 꿈들 가끔 꾸고서 심각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꿈에 대한 이 잔상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이 꿈에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자기 나라의 점술가, 역술가,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보통 이 고대나 중세시대 왕들은 신의 섭리를 알고 싶어서 점술가, 뭐 역술가, 이런 사람들을 옆에다 많이 둡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면 한 사람씩 불러서
뭘 묻거나 자기의 생각을 전해서 그렇게 뭐 국가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예외예요. 다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고 너희들은 유능한 사람들인데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 내가 몹시 기분 나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 보거라.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몽을 해봐라. 그리고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맞히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폭군 같은 사람인데 자기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소위 좀 신비로운 그런 예언가들이나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면서 그 나라 안에 소위 인재 똑똑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왕에게 불려갑니다. 리스트가 쭉 이제 짜여지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이 들어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다 온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인재였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그 리스트에 들어가서 왕 앞에 불려 나가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도 똑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삶의 위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의 위기를 만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왕의 측근들에게 줄을 대서 소위 인맥, 정치력, 또 내지는 자기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묘수를 그가 선택하느냐. 오늘 성경 2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이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같이 끌려온 3명의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유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기도, 금식 기도도 있고 서원 기도도 있고 뭐 선포 기도도 있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좋은 기도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우리가 함께 한 제목을 놓고 부르짖을 때 개인이 드리는 기도보다 그 기도의 힘이 훨씬 강해지는 기도. 다니엘이 이 문제를 자기만 끌어안고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응답받아가는 과정.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도 꼭 필요한 기도의 유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공동체에게 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다니엘처럼 함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합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초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가 생기면 우왕좌왕하고 세상 힘과 세상 방법을 찾고 또는 낙심하고 그럴 텐데, 다니엘은 오히려 위기가 오자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결정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전에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10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제국에서 끌려온 아이들에게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하면서 실시했던 첫 번째가 뭐냐?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서 이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께서 너에게 주는 음식이다.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주는 음식을 먹게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의 조국의 왕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이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충성하고 너희가 진짜 왕으로 여길 왕은 이 바벨론의 왕이다. 이 바벨론의 왕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살리니 이 나라의 왕만을 위해서 충성해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어린 소년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이 왕이 제공하는 바벨론의 음식은 대부분 그들이 배운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기 종류가. 율법에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고기는 먹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배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율법에 벗어나는 음식들이 제공되니까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자기들의 신상에게 제사로 드려지고 나서 자기들이 따르는 바벨론의 신에게 드린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었어요, 당시. 이게 그 당시 바벨론의 풍습이에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신께 먼저 드리고 그 신께 드리는 음식을 갖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로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기준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거절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제 친구와 함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물과 야채만 먹고 나머지 사람들, 왕이 주는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의 건강 상태나 피부를 비교해서 우리가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못하다면 그때는 어떤 벌이라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고기 먹는 사람하고 물과 야채만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 열흘 지나면 표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물과 야채만 먹은 다니엘의 일행이 건강 상태나 피부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위기를 넘겨요. 이때 다니엘이 뭘 느끼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어린 다니엘이 그때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바벨론 왕보다 강하다는 것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하고선 이 세상은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한 거구나. 하나님의 힘이 어떤 권력자도 이길 수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순수한 신앙의 교훈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얻게 됩니다. 그때의 그 경험,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평생 자신들의 기억과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다시 위기를 맞은, 왕 앞에 불려나가서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세상이나 권력이나 정치적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경험을, 받은 은혜의 경험을 간직하는 데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이 꾸었던 꿈이 뭔지를 다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몽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거, 환상,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중에 하나예요. 환상이라는 것. 환상은 왜 필요한 거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성경에 환상을 등장시킬 때 그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눈앞에 펼쳐진 그게 전부가 아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환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삶에 어떤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의 너머에, 그 자리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늘 우리가 갖는 소망 중에 하나,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자기의 꿈을 맞추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다니엘이 딱 와가지고 풀어내니까 이런 인재야말로 내 옆에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해서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요즘 아이들은 대박 그러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리고 그 세 친구도 중요한 보직에 등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졸지에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들이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 낮은 곳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를 축축축축 높여서 앉히시는 거죠.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모실 때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게 준비되었나요?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직도 품고
설레이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셨을 때 그 위기는 우리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위기가,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니엘처럼 그때도 지금처럼 어렵고 곤고하고 내가 사면초가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처럼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는데 어느덧 이게 점점점 식어지다 보니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 체험과 감격과 은혜가 너무 식어서 내 가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신앙인데, 분명히 그 사람에게 첫사랑,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뜨겁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꿨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 뜨거운 가슴,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흥분되게 하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너무 차가워져서 그때의 그 경험이 아무런 감흥과 내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그 체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불행하게도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날마다 고백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신앙의 감사는 뭐냐? 자기 입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남의 흉을 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이건 절제해야죠. 사람이 말하는 건 자유지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성이고 그 사람의 미래예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자꾸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가장 좋은 고백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내 입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죠, 간증. 자꾸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늘 훈련된 사람은요, 언젠가 내 삶의 다니엘처럼 위기가 오면 이 간증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고, 그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자기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거예요, 다니엘이.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승승장구를 쭉 해가다가 세월이 지나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한 번의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신하들에게 저 두루라는 평지에다가 높이 27m, 넓이 2.7m 정도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이 왕이 조금 전에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는 걸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전도되었던 이 왕이 왜 다시 중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소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의 한계예요. 이 왕은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을 내가 듣는 하나님으로만 경험한 사람은 처음에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듣고 복음이 들리고 이래서 출발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한계를, 듣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중간에 자기의 믿음 앞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보면 말씀 들으러 오신 분이 많아요. 뭐 멀리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오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에서 설교 듣다가 또 방송에서 설교 듣다가 직접 라이브로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와서 보면 좋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귀로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고 좋은 말씀만 들으면요, 이분에게 어떤 한계가 오냐면 쭉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졸아. 말씀이 처음과 다르게 그렇게 자기한테 막 자기를 흥분시키고 자기에게 아주 깊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말씀도 귀로만 듣는 복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귀로만 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에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 듣지만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 또는 공동체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열매 맺어질 때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큰 평지에 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신료들을 모아놓고 왕이 맨 앞에 서고 서열대로 쫙 사람들이 섭니다. 그리고 장엄한 종교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들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왕에게 보고서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거룩한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왕도 절하고 모든 신하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이 누군지 잡아와라. 그리고 불러와 보니까는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아끼는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정말 그들을 조금 봐주기 위해서 이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 다 보는 눈도 있으니 너희들 딱 눈 감고 한 번만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이 자식들 한 번만 눈 감고, 질끈 눈 감고, 내가 니들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여기 다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여기다 절해. 그러면
이거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웃는 분들은 다 뭐가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이게 왕이 굉장히 많은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단호하게 거부해요.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 말을 할까요? 세 친구가 딱 한 번, 그게 딱 한 번이지만 잘못된 것에는 단 한 번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상이 깨지게 되죠. 왕이 분노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풀무불,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광로. 가장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기의 자존심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 던지는 이 잔인함,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랄 준비 좀 해주세요. 세 명을 던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이 세 명이 불에 타지 않는데, 던졌는데도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집어넣기는 세 명을 집어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 불구덩이 안에 네 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 서너 사람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냐, 이렇게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내가 꾸며내야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용광로, 풀무불, 이것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들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용광로처럼 풀무불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 내 인생의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가 풀무불이구나.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세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힘으로도 커버해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인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친히 찾아오셔서 내 그 뜨거운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부모가 된들, 자식이 된들 그 안타까운 고통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그 은혜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온의 대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신하들과 왕이 목격하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빨리 풀무불에서 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고는 왕이 이 세 사람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죠.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온 나라에 공문을 보내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보내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지금 왕이 만든 이 자리는 원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어요. 원래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는데 결론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딱 한 번만이라는 이것을 이겨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만약에 왕이 제안하는 그 달콤함, 야, 딱 한 번인데 어때? 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 야, 딱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한 번만 해, 한 번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아이, 한 번만.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명을 바쳐 지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있죠. 가족, 자녀, 뭐 그런 거 여러분 생명을 바쳐 지키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그 가치관을 생명을 바쳐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민주주의와 또는 무슨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이런 분들 보면 그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난 지키고 싶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평범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서 지킬 만한 게 있다고요. 다 감히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이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내놓고 지키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정도로 보여드려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세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게 뭐냐?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해도 그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되느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의 선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지키시게 하는, 더 크게 쓰게 하시는 준비된 그릇이었다. 딱 한 번만.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거절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절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죠. 저 융통성 없는 예수쟁이죠. 딱 한 잔만 하라는데, 딱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는데, 딱 한 번만 하자는데 왜 저렇게 융통성 없어? 저 예수쟁이, 저 고집쟁이.
그래서 여러분 왕따도 당하고 조직에서 여러분 쓴맛도 보실 거고 불이익도 당하실지 몰라요. 그 딱 한 번의 유혹, 그걸 내가 생명처럼 믿음, 하나님 이걸 생명 놓고 생명처럼 지키면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어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지키시는 그 순간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왕따도 되고 조금 손해도 보고 여러분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너는 내가 들었어야 되겠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확인하는 그 순간이 돼버린다. 세상에 살면서도 생명 내놓고 지키고 싶은 게 우리에게 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풀무불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거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만 쓰임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면 뭐 괜찮은데 우리 인생 딱 한 번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구원된 백성 가운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써요. 준비된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번일지라도 사단의 종이 되는 거라면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돼야 돼요. 주일 성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주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주는 거 하지 마세요. 예배 나가주지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음을 넘어서 한 시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들어쓰시는 준비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